주님을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단절되었고, 그 결과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는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두려움과 불안을 항상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모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삶, 염려, 근심, 그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지금도 부활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선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까?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최대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으로 이제 제자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죄성이 있을 때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고백하여 죄사함을 얻게 된 이후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사는 남매 메리와 잔이 부활절 방학을 이용하여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놀러갔습니다. 잔은 삼촌이 사주신 고무줄로 만든 총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것저것 고무줄총에 자그마한 돌을 집어넣고 쏘는 연습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중에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잔은 고무줄 총 안에 돌을 집어넣고 이제 겨루어 오리 머리를 연습삼아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리 머리를 명중해서 그만 오리는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잔은 겁이 났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죽은 오리를 가지고 큰 나무 밑에 파묻고 나급으로 살짝 덮어 가려놓게 되었습니다. 감쪽같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안정을 취해야 할 마음은 계속적으로 두근거리고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이에 저녁을 잘 준비하셔서 저녁을 먹자고 하시는데 밥맛이 없는 겁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인자하시는 할머니는 전 많이 먹어라, 왜 입맛이 없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으셨지만 잔은 시치미를 딱 떼고 허둥지둥 할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할머니는 메리 보고 설거지는 메리 네가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이후에 이제 할머니는 나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신 후에 누나 메리는 짠 이리 와, 귓속말로 너 아까 오후에 뜰에서 할머니 오리 죽인 것 어떻게 했니? 네가 땅에 묻는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할머니한테 이를 거야. 설거지해. 이 말에 깜짝 놀란 자는 누나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식사를 마친 후 누나 메리는 잔, 설거지 안 하면 알지? 알았어. 참으로 괴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할머니가 보이고 죽은 할머니 오리가 눈에 선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를 보면 괜히 무섭기만 하고 누나는 사사건건 잔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무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잔은 결심합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한 바에는 할머니에게 말씀드려 벌을 받고 마음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머니 방을 노크했습니다.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하려 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하면서 눈물만 나옵니다. 할머니는 인자하신 음성으로 잔 어서 말해라. 무슨 일인데? 이때 잔은 용기를 얻어서 사실을 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계시던 할머니는 잔을 안아주면서 잔 착하다. 내가 네 잘못을 용서해 주마. 사실은 그날 오후에 내가 2층에 있으면서 네가 하는 일을 다 보았다. 네가 오리에게 고무총을 쏘더니 오리가 쓰러지더라. 그러더니 얼른 나무 밑에다가 오리를 파묻고 낙엽으로 가려놓는 것을 보았지. 그래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렸단다.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다. 이 말을 들은 자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담대해졌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았고 할머니 얼굴 대하기가 너무나 기뻤고 누나의 공갈 협박이었던 설거지 알지 할머니에게 이를 테야 이제는 일러봐라. 무서울 것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속죄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바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염려, 두려움 다 맡기면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평안 안에서 평안을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말씀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를 향하여 이제 숨을 내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을 주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라. 생명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이제 살이 붙고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숨을 받으면 말랐던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았던 것 같이 우리 심령에는 생명이 바로 용솟음 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너에게 보낼 보혜사, 바로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강한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끌려가는 그러한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힘이 있으면 능력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일들을 이기고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4장 6절은 말하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가장 귀한 것은 곧 영역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활신앙을 확신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의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마처럼 처음에는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감동을 주십니다. 부활을 확신케 하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남편과 그리고 결혼하였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바로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선천적으로 몸속에 있는 간 기능이 약했습니다. 결혼 생활 후 2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남편은 간경화증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우상이었고 누나들에게는 둘도 없는 그러한 동생이 먼저 죽은 겁니다. 시댁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들이 죽었다고 며느리인 그 자매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식을 하기 전날 밤 이상하게 시어머니와 시누이 꿈속에 동시에 남편이 나타나서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꿈을 동시에 꾼 시어머니와 손위 시누이는 두려움에 쌓여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저희 내외에게 했던 그러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항상 돕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삶의 영정 가운데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을 그대로 선물로 받고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영화스러운 귀한 삶의 내용이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한 주님은 변화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변화를 추구할 때에 먼저 눈물이 아주 감동적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을 알고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서 왜 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잘 우는 백성도 드물답니다. 우리는 슬퍼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좋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울음에서 시작해서 울음에서 끝나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장사집에서도 죽은 날부터 매장하는 날까지 장사집에서는 계속 곡소리가 나와야 한다면서 울어야만 합니다. 잘 울어야 효자이고 충신이고 열렬하고 했습니다. 재미없는 영화에서도 우는 장면만 보아도 손수건을 적시는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입니다. 운다란 말은 참 많습니다. 새가 노래한다고 하지 않고 바로 새가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양이가 부르는 야옹 소리를 내면서도 이것을 운다고, 고양이가 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에게 한이 많고 눈물이 많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두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사건 이후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부활 사건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절망하였고 낙담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옛 직업으로, 업으로, 혹은 엠모아, 즉 세상에 돌아갔습니다. 엠모아로 가는 그러한 제자들도 보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서 마지막 생애를 순교까지 각오하고 전도에 나섰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약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모두 강하게 변한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확신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 이전에는 참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안 믿고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순간에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평강을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을 선물로 받고 변화된 삶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 이 순간부터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바꿔지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부활신앙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